오늘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에 관해서요. 화평이 임하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요,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있죠.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샬롬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로 이렇게 옮겼는데,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이 에이레네가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뭐 평강, 또 평화, 평안, 뭐 아니면은 화목, 화평, 이런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예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목이나 화평이나 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화평,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있죠. 이 화평이 어느 자리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평,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우리 내면의 자리에 임하면은요, 그것은 심령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우리 서로의 관계 있죠.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 그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공동체의 화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이 내면의 평강으로 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화목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성령이 일하신 결과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시죠. 그분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평,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먼저는 여러분, 이 화평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맺으시는 그런 내면의 평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니 누구라도 인간이라면은요, 다 그 본성적으로 평강을 원합니다. 평강에 대한 갈증과 소원이 근원적으로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누가 평강을 원하지 않겠어요? 누가 불안한 마음, 누가 두려움, 누가 염려와 걱정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 이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만큼 깨지는 것이 평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빼앗기는 것, 평강만큼 자주 빼앗기는 것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평강을 소원하지만은 가장 많이 빼앗기고 가장 많이 탈취를 당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그런 내면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은 평강에 목마른 그런 곳이다. 이 시대는 평강에 목마른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빼앗기니까 모두가 원하지만은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평강을 빼앗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죠?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불안을 부추기고 염려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이제 사단의 일인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정반대죠. 성령은 불안을 몰아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일소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 든든히 성령이 세우시는 은혜와 열매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평강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초대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환영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강하자 결단한다고 평강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내가 원해서, 내가 초대한다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평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평강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자리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평강은 바로 내 의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소원할 때 그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 관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실 지금 여러 차례 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엔 옥에 갇혔던 사도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도요,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 정황상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면은요, 내일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평안한지요. 세상 모르고 그날 밤 옥에 갇힌 그 감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잠에 골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쳐야지만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옥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태어남과 그런 평안함이 베드로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베드로가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지, 평안하게 먹어야지,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평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평강은 우리 내면에 아주 든든한 성품이 되어서 자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평강은 우리의 영적인 자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아니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금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영생은 곧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기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천국을 무엇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화평, 평안,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의 평강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샘솟듯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고선 저 본당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올 한 해 우리의 비전과 표어로 삼고 그랬는데, 그저 저게 우리의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 현수막 하나 이게 붙여놓기 위해서 허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 평강,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평강을 잃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뭐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삶이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닥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평강을 깨는 여러 세상의 문제들이 엄습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평강, 다시 말해서 이건 화평인데요. 이 화평은 성령이 내 내면에 맺으시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내면이 아닌 우리 관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임한다면은, 충만히 임한다면은 우리 공동체 자리에 무엇이 임할까요? 바로 화평이 임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의 자리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내면의 평강이 임하고 동시에 우리 관계의 자리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맨날 관계의 자리에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내면은 평강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이죠. 왜? 그 화평은 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평강을 소원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라면은 우리 공동체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화평은 성령이 우리 관계 안에 맺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성령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대립하고 나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들 말하듯이 세대 간의 뭐 갈등, 그리고 또 지역 간의 반목이 또 있고, 그리고 요즘 뭐 특히나 진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어떤 진영 간에 뭐 그렇게 대립이 심하고 첨예화되고 서로 뭐 죽자고 싸우고 뭐. 이 좁은 사회, 이 좁은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대하고 얼마나 반목이 심한지요. 그런 세상에서 참 살고 있습니다. 다들 날카로워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교회는 그런 세상과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한 그 단체에 속한 그 어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뭐 교회 여러 문제를 상담하는 건 상담소. 그 상담소에 해마다 교회 분쟁에 관해서 상담하는 그 상담 접수되는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담소에 뭐 우리 교회 이런 분쟁, 이런 갈등, 뭐 이런 반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내홍이 심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상담소에 상담하는 내용이 수백 건인데, 그게 1년에 수백 건이라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나 어려움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더군다나 사회 밖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거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말씀으로 진리로 성숙한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이 심하면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이 세상 판사가 그걸 압니까? 믿음의 문제를 압니까? 교회의 문제를 압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송사로.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 무조건 화평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에 있어서는 무조건 교회는 여러분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 화평을 이루면은요, 화평 하나만 잃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평을 이루면 다 잃게 되고요, 화평을 이루면은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 서로 나뉘고 반목해요. 갈등합니다. 뭐 그냥 대놓고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서로 소원해가지고 서로 멀어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싹트고 갈라서고 그런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 힘이 있겠습니까? 분쟁하는 교회처럼 약한 교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나뉘고 그리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나뉘는 상태로 우리가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서로 막 갈등하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죠. 거기서 여기 이렇게 쭉 여기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서 예배도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찬송하면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참 못 볼 일인 것이죠. 그것이 이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은 참 교회라고 다를 것이 교회는 더 추해질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 깨지면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화평 하나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사단의 협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귀신의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화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 또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차가운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넓은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람보다 원칙이 앞서고 원칙을 중히 여길 때 그때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지는데, 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행전 특별히 21장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오랜 선교 일정을 끝냈습니다. 1차, 2차, 3차 오랜 선교 일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선교 일정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야고보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다고, 당신이 여러 선교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그러는 바람에 율법과 할례는 소홀히 여기고 경시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냐고. 당신이 그러지 않다고. 당신이 물론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복음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당신도 유대인이고 여기 유대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율법도 할례도 이들이 지키던 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유대인들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즉각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즉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바울이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그 자유를 매우 강조했어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아니, 그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너희들도 율법에 매이지 말라. 할례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자유를 넓은 아량으로 포기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화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이 대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은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요,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런 태도입니다. 바울이 아주 편협한 원칙주의자였다라면 결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 안 하면 구원으로 족한데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전에 올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차가운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옳습니다. 당연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만 강요하는 그런 원칙주의자는요, 원칙을 지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많은 가치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는데 뭐 이런 성전이 지금 땅에 지어놓은 성전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성전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만약 바울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그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영적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런 할례는 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러한 바울을 비난하는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날카롭게 정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그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깨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차가운 원칙주의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차가운 원칙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바울은요, 할례 같은 경우도요, 이를테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있죠. 다 자기 제자예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또 선교적 배려를 가지고 적절하게, 유연하게 누구에게나 할례를 행하고 누구에게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포용해 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또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들과 1세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종교적인 굴레였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면은요, 율법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일부, 사회적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들에게 넓게 아량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바울 자기도 유대인인 걸 뭐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바울은 진리를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복음을 훼손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범주 안에서 원칙보다는 아량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원칙을 지킨다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보다 타협과 아량을 보이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늘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 원칙도 마찬가지. 나 자신에게는 나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 나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에게는 나는 그에게 아량을 베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상대에게는 아주 곧대로 원칙을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넓게 아량을 베푸는 그런 우리 모습이 종종 있어요. 그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은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중요하지 않다, 원칙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간혹 원칙 얘기하는데 그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라기보다도 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고집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칙 하면서 말하는데 실은 따져보니까 성경적인 원칙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고집,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은 태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다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실은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고치시고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끊임없이 철회시키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철회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데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량으로, 넓은 아량으로, 너그러움으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이 관계, 공동체 화평을 가져오느냐, 이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화평은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선물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관계 가운데 임하는 선물이 바로 화평입니다. 누가 화평을 이룰까요? 만약 화평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면 누구로 인해서 그 화평이 임했을까요? 분명 누군가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 누구도요,
자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기 자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은 결코 그 공동체에 조금도 화평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특별히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요 가나안에 이제 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 재산은 뭐 양떼나 소떼 이런 것으로 재산을 이제 삼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낯선 땅에 와서도 그냥 그 양떼 소떼가 막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사이에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가 너무너무 재산이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요 서로 싸웁니다. 좁은 초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뭐 내가 이 땅을 차지하네 뭐 하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격화돼 가지고 그냥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종이나 나의 종이나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진영을 멀리 떨어지게 하자. 뭐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풍성해졌으니까, 많아졌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진영을 멀리 떨어뜨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롯이 또 약삭빠르게 또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좋은 초지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조카 롯은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조카 롯도 더불어서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롯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죠. 네가 말이지 나 때문에 이렇게 내 덕에 복을 받았는데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화평이 주어진 거죠.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모른 채 해버리고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워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갈등이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외면해버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갈등이 언젠간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예요. 어쨌든 회피형.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관계 정리형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절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정리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관계를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맨날 전화번호 지우기가 바빠. 관계를 정리하느라고. 관계 정리형은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정리한 교회가 그 사람에게는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이 회피형과 관계 정리형은요, 사실 이 갈등을 해결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몰인정하고 매몰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사람을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세 번째로 협상형도 있습니다.
이 협상형은요, 이제 말 그대로 상대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잘 듣고요, 오해가 무엇인지 살피고 오해를 풀고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처럼 상대와 대화함으로 뭔가 이 갈등이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타협하는 그런 협상형,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과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대와 타협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모든 대립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은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대립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끝장이 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나서 가지고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 내가 물러서겠다, 내가 참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관계가 지켜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피형, 또 관계 정리형, 협상형,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 화평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 공동체 안에 어떤 대립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실은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두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그런 어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 이것을 큰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떤 성숙한 반응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자신들의 과부가 매일 행해지는 구제에서 제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화가 싹트고 갈등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까? 구제를 전담하는 그런 집사들을 선출하기로 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구제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일만, 구제하는 일만 전담하는 그런 집사들을 따로 선출하자. 그래서 7명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선출된 7명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제에서 제외되었다고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헬라파 그리스도인, 구제를 전담하는 7 집사 모두를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선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갈등의 문제를 그처럼 해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 화평을 이들이 교회 가운데 맺은 거예요. 그 화평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맺어지자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교회를 화평의 자리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 화평케 하는 화평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화평이 임할까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내가 좀 착한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또 우리 기질적인 것도 화평케 하는 사람, 중재자 이런 기질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점액 다혈질이다, 아니면 나는 ENS F다, 이런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평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관계와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화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